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구약 1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14장 17절, 1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녀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게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롯은 소돔 성에 거주했는데 소돔 왕의 동맹군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에 조공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자 그돌라오멜 동맹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소돔 왕이 맞섰지만 싸워서 이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피해서 소돔 왕은 산으로 도망갔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소돔성을 약탈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갔고 또 거기에 있는 재물들 무엇보다도 양식들 이런 양식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간 거예요. 조카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다 목동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평소에 어느 정도 훈련도 시켰는데 그 인원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한 겁니다. 그때 이미 그돌라오멜 동맹은 200km 멀리 가 있었습니다. 단이라는 곳까지 가 있었는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추격을 했어요. 야간에 기습했더니 그들이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부터 80km를 더 도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 80km를 또 추격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해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성의 사람들까지 다 구출해낸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구출했을까요? 단순히 삼촌이라고 혈연이라고 구출했을까요? 믿는 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구출했다면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믿는 삼촌이 설령 안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조카를 구출해 주는 것은 믿는 자로서 잘한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아니라 친족도 돌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족만 아니라 친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친척들도 돕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은 단순히 조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추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카로 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것도 아내한테 욕먹을 짓이지요. 사람들한테도 욕먹을 짓이에요. 저놈은 지 아내 하나도 못 지키는 놈이 조카로 간다, 목숨 건다. 욕먹을 짓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는 겁을 집어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내를 지키신 일을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서 자기 아내를 구해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을 새기면서 사색을 하면서 믿음으로 롯을 구출하라 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롯을 구출하는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은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으로 씁니다만 상황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조짐이 보이니까 믿는다 말하는 것과 자기의 처지와 조짐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황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결과가 좋을 것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구출하면 롯이 고마워할 것이고 웬만큼 보답도 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구출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구출해주면 롯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지, 믿음으로 살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구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롯을 구출했지만 롯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천사들이 저 산으로 도망하라 해도 아니요, 저 조그만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데 술을 한두 잔 먹였겠어요? 10잔을 먹였겠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인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을 먹였습니다. 그 술을 다 받아먹습니까?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딸들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롯을 구출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꼴 보려고 구출해 줬습니까? 그런데도 롯을 구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롯을 구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출해 낸 것뿐입니다. 롯이 어떻게 살아갈지, 믿음으로 살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인생 끝장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바라고 구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 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잘하겠지, 나한테 잘하든지 믿음생활 잘하든지 그게 잘 나오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온 집안이 망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계산했다면 구출했을까요? 구출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를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출해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항상 어떤 성과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십시오. 성과가 잘 나타납니까? 구제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한 달에 몇천 불씩 보냈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금방 무슨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 성과 바라보고 선교를 합니다만 성과가 빨리 안 나타나면 선교비도 안 보내요. 하지만 성과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뿌려졌어요. 그에 비하면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 땅은 흙이 얇은 돌밭이거든요. 산 중턱만 가도 한 5, 60cm 하면은 돌밭이에요. 안반지대예요. 조그마한 흉년이 들어도 크게 고생을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많은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고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져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감사하게도 많지 않아도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 그게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신 뜻이에요. 많은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다고 해도, 많은 씨앗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서 싹을 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은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러셨어요. 겨자씨앗이 얼마나 작은지요, 0.5mm 샤프 펜슬 가지고 전부 살짝 하얀 종에다가 콕 찍었을 때 그 크기가 겨자씨 하나 크기 정도입니다. 눈에 잘 보이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미한 존재지만 그 겨자씨 하나를 싹이 트고 자라고 크면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커진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길가에 뿌려진다고 해도, 많은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다고 해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뿌리면 금방 누가 믿겠지, 금방 좋은 결실을 맺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많이 있을지라도,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도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과를 기대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아니지요. 반드시 이득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자본주의 경제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도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떡과 포도주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선물이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전쟁에 지쳐서 배도 고프고 먼 길을 왔습니다. 300km를 걸어서 왔어요.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멜기세덱은 그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14장 19절과 20절 그 축복인데요. 함께 앞에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라고 하는 말은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창조주라는 뜻도 있어요. 창조주라는 말과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많이 통하는 뜻입니다, 실은. 근데 여기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라고 빈 겁니다. 왜 이렇게 빌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롯을 구출해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대접을 하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잘했다는 것이죠. 대적을 손에 붙인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의미를 쓸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하나님 네 손에 붙이셨다, 안 붙이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용맹이나 군사력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가 동맹이 있긴 있었지만 불과 318명으로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또 군사력이나 재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력한 군대로 또는 재물로 인구가 많아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을 하나님 손에 붙이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다 운영하고 사람 주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집 부린다 해도 그 고집도 꺾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가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 영향력을 꺾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에게 있는 것 같아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에 있는 것 같아도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행을 할 때 그 시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때,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울 때, 그때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정말 그렇구나. 교회를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다는 뜻입니까? 누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크다는 얘기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작은 자가 복빔을 받는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했으니 누가 큽니까? 멜기세덱이 큰 자란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누구기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고아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기원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원이 없다면 어떤 문제라는 뜻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죽는 날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란 것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신 분이다. 이랬어요. 이런 말씀은 멜기세덱이 인간적인 기원을 넘어선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적 기원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의 반차를 쫓아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런 사실도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분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린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리고 11조를 바친 거죠. 또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메소포타미아 저 강력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11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으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백의 의미로 10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에게 복을 주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가 냉담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냉담하게 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 왕의 말을 먼저 봐야 되는데 14장 21절이 소돔 왕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서 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아, 사람들은 나한테 다 보내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네가 고생했게 네가 가져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고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전례인지 관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말을 엿보면 알 수 있는데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됐을 때, 야, 내가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 만들어줬다. 누가 아브라함을 저렇게 큰 나라로 만든 줄 아느냐? 야, 내가 다 미천 대줬다. 너가 그렇게 말할까봐 실 한 오락이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하면서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함께 간 동맹군들의 그 전쟁 비용은 다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살펴보면은요, 그 전에 10의 1조를 바치면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의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나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소돔 왕이 나를 거부로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퍼뜨려요? 그런 말을 퍼져나가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이거 다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전리품을 나눠준다고 해도 돌려줘도 하나님의 영광은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에게 복 주시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나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다 돌려줘 버렸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도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에 보면 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의 위험성도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부를 얻을 수 있는가도 가르쳐요. 근데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르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재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교회는 돈으로 영광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 세속에 물들어서 돈은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에요. 돈으로 교회를 영광스럽지 않아요. 돈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비록 겨자씨 하나같이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그 미미하게 볼품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싹이 나게 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